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예배를 이제 또 드리게 돼요. 2022년 올 한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 예배 지키시느라고 또 달려오시느라고 섬기시느라고 모두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 한번 격려의 박수 할까요? 고생들 하셨다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2020 마지막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축구나 야구 경기를 가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응원을 하잖아요. 저희 둘째가 요즘 야구에 꼽히셔가지고 한 팀을 굉장히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하도 가자 그래서 제가 야구장을 가본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거길 꼭 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함께 가서 야구 구경을 하러 갔었는데 저희 가족 중에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어땠을까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팀도 아니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야구 경기에 끌려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안타를 칠 때마다 뭐 잡을 때마다 막 선수 이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데 아닌 사람들은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쟤들은 왜 저러고 있나 이러면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보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열광적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안타깝죠. 예배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예배 인도하시면서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실 때마다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아픕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강제로 끌려왔을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억지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이유 말고 또 뭐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나 뭐 기도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양재에 있을 때는 특정한 우리 인도자를 보면서 계속 전화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찬양 인도자 바꿔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미 예배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깊이 들어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죠. 예배를 왔지만 계속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소리 지르면서 아멘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고 언제 우리가 아이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경우 이 주일날 아침에들 많이 부딪히더라고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를 온다든지 순모임 하러 갈 때 이유 없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분명히 앞전까지 근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이게 싸움이 나고 또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퇴근할 때가 돼서 임박해서 갑자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전화 통화하느라고 못 가서 마음이 불편한 경우도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꼭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데 옛날에는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일을 시킨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빨리 가야 되는데 7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5시 반에 일을 주는 거죠. 이거 빨리 해놓고 내일 회의 있으니까 좀 해놓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불편하고 없었어요. 꼭 때려주고 싶었죠.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면 어떨까요? 오는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죠. 아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 여기 와서 앉으면 예배가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불편함을 주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면 은혜를 못 받도록 계속 뭔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로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얼굴이 계속 떠오르니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예배 시간에 계속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딴 하루만 쳐다보고 있고 설교는 들리지 않고 찬양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자라날 수가 있어요. 들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맞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일어날 수가 없고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길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알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싸울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꾸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우리가 싸울 힘이 분명히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얘기해 주었잖아요. 첫 번째 마음의 밭이 뭐였죠, 여러분? 길가밭이죠, 길가. 길가의 밭은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에 있는 모든 것들을 훔쳐가 버리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돌밭이죠,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이 마음은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쁘지만 땅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곧 말라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기쁨 가운데 잠시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뜨거운 태양빛과 또 물이 내리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오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조금 내렸긴 했는데 그것이 나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밭에 떨어지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준비해서 일어나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 해야 되는 합당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는 것이고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리피리아는 본래 옷에 붙어있는 더러운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에 불결하게 생긴 상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러운 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악은 페리세이 아닌데 이것은 위선, 더러운 욕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피리안과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는데 중복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도덕적인 악을 너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 아포데메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받기 위해서 너희 안에 세심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 정욕,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악에 빠지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 안에 악한 행실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누가 예수님 앞에 나는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함을 고백하고 또 거짓을 맹세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함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 안에서 거부해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말씀이구나 라고 하고 받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지금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받는 것이 진정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너를 위한,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것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분명히 태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후에야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함으로 심겨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구원의 수단이 마음에 심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수신자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 자들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말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묻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여기 써 있죠.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어떻게 해요?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나태한 자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절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포이에타이는 행하다, 내가 유래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활로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생활로 증거하는 사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일어서기 위해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속으로 뛰어가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기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속이지 말아야 되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경계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가 말한 대로 하자면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를 얘기합니다. 귀로만 듣는 자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정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만 열면, 유튜브만 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분부터 모든 사람들의 설교를 다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기술도 좋아져서 짧게 뭐 1분 30초, 2분, 3분 이렇게 짧게 그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아주 엑기스만 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말씀 어때요?
들으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실제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무슨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진짜 변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구나 라고 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힘이 있어서 양선 날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순종의 걸음을 띄고 있기만 하면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는 마음, 감동만 하고 있는 마음에는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죠. 한 사람은 율법을 들은 사람, 한 사람은 율법을 행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에 붙여주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아쉽게도 이것이 그들의 성경에서 보니까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자랑거리가 된 이 말씀이 그들을 올무로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자랑하는 이 지식이 안타깝게도 그들을 이 심판대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심판대 자리에서 건져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을 들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2절에서 율법이 의의 법칙일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그것으로 인해 살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배웠다고 안심하지 말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너희에게 들려진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간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려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가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아멘. 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단단히 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분, 율법을 듣는 사람이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든 다 어디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보라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찬양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역시 말씀을 들은 자는 그것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참여할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얘기죠. 내가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만, 그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냐로 주님 앞에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냈는지를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들, 깨달은 말씀들,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어졌던 말씀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23절, 24절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야고보 사도는 본절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본 사람 같다라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의 역할은 뭐죠? 우리가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능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모습,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까지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울이 여러분 거울로서 내 모습을 비추지 않으면 그건 거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나를 비춰봤을 때 내게 망가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고쳐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맞아, 이 말씀이 맞아, 나는 이런 모습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돌아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사실은. 수도 없이 들려진 말씀, 깨달아지고 알아진 말씀이 있지만 그 순간에는 이 말씀이 그렇지,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라고 말하지만 결국 돌아서서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짊어지고 가잖아요. 내가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들,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돌아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다는 것은 마치 저는 걸음마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걸음마와 같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면 어때요? 뒤뚱뒤뚱하면서 한 걸음 뛰고 한 걸음 뛰고 한 걸음씩 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한 걸음을 뛰는 게 중요한 거죠. 오른발을 뛰고 왼발을 뛰어야 걸을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뒤뚱거려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주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처음부터 달리고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할 수 있는 실천의 행동만큼, 행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순종해 나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주듯이.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물을 주면 처음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싹이 하나 나면 이게 날았구나 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부터. 네. 제가 텃밭을 키우면서 이렇게 심어서 식물을 키워보면 그냥 한 3일 있다가 5일 있다가 가보면 정말 이만큼씩 막 자라 있을 때가 있어요. 꽃이 피어서 토마토가, 가지가, 오이가 열매를 맺어가 자랄 때 보면 여러분, 물이 잘 주어지고 햇빛의 양이 충분해지면 갑자기 쑥 큽니다. 이게 요만했다가 갑자기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고 걸음만 하는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뛰고서 조금씩 주님 앞에 가기를 결정하게 되면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고백하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자라나게끔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제 저희가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3일이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다짐을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3일의 시간이지만 내 개인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일하는 곳에, 모든 곳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게 주어졌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아직도 실천되지 못하고 순종되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늦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걸음마를 걷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장성에서 뛰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도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66권의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건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2022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